잘했죠. 학교 다닐 때 공부 꽤나 좀 한 것 같아요. 일단 글씨가 반듯반듯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심야기도 때 항상 칠판 미리 쓰라고 하네요. 네, 제가 글씨를 잘 못 써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이런저런 고통들이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로 이렇게 정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무거운 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람이 이렇게 짐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이제 머리다 짐을 많이 이고 다니셨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랬죠. 여기 짐에는 이제 뭐 남편의 짐도 있고 경제적인 짐도 있고 건강의 짐도 있고 뭐 자식 새끼들의 짐도 있고 뭐 인간관계 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짐을 지고 지금 인생이 힘들게 이렇게 지금 끙끙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발을 갖다 이렇게 하나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고통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성경 속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그 책을 좀 본 것 같기도 하고요. 모파상이 쓴 여자의 일생이라는 그런 책, 오래된 책이 있어요. 그럼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거기 여자의 일생이라는 그 책을 보면 처음 도입 부분에 있어서 계속 비가 내리는 그러한 이게 글을 써내려가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끝날 때에도 비가 내리는 그 내용으로 해서 마무리가 딱 책이 됩니다. 한 소녀가 결혼에 대한 그런 꿈을 꾸죠. 나는 미래에 이런 아내가 될 거야. 이런 남자를 만나서 이런 자녀를 낳고 그래서 정말로 현모양처처럼 행복하게 나는 살 거야. 그러면서 막 그 꿈을 꾸고 그렇게 살다가 결혼을 딱 해요. 결혼을 해서 딱 남자를 하나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삽니다. 사는데 자기가 어려서 꾼 그런 환상적인 가정생활, 결혼생활이 아닌 거야. 남자가 이상한 거야. 이게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잖아요. 이 남자가 어떤지. 만나 살다 보니까 이 남자가 이상해. 이상한데 자꾸 이제 바람 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런데 자식을 낳아서 사는데 이 자식들도 아빠 따라서 아빠 닮아가지고 똑같이 그러네? 돌아버리는 거야.
그런 막 환상적인 가정생활, 그런 행복한 생활은 완전히 다 일그러져 버리고 그때부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여자의 일생이에요. 혹시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응? 우리들도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도 보면은 여자의 일생 같이 살았어. 고생 많이 하셨죠. 예? 남자들은 이상하게 허랑방탕하고 도박이나 하러 다니고 막 술이나 먹으러 다니고 집에서 그냥 아낙네들은 막 자식 시키고 그러면서 키우고 예? 가서 일 다 하고 돈 벌고 또 막 다 하잖아요. 예? 여자의 일생이라. 그래서 옛날에 여자들 보고 무슨 팔자? 예? 두rum박 팔자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팔자? 두rum박 팔자. 이게 이제 그 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자,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서론에 가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 사람은 그 많은 고통들을 두 종류의 신앙이. 첫째는 스스로 문제를 어떻게 해요? 스스로 문제를 짊어지는 사람이 있다. 이제 이런 사람 같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 주님께 모든 수고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똑같아요. 혼자 스스로 문제를 다 끌어안고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대신 막 다 해. 그거 보고 이제 고생이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고생이에요. 제가 좀 그랬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살면서 가정에 정신 차린 사람이 없네. 형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동생은 어리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일찍 제가 철이 들어가지고 막 돈 벌러 다니고, 뭐 가정 먹이 살리고, 아버지는 이상하고 어머니는 세상 일찍 떠나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요. 이야, 암담하더만요. 이 생각 자체가 형 누나들이 생각 자체가 이제 이상해. 전혀 가족 걱정, 가정의 그 경제 걱정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있죠. 야, 돌아버리겠더만. 응? 아니 가정에 조금은 좀 있으면 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냥 막 놀아 술 먹고 막 그런 사람 많아. 철이 없어요. 철이 없다. 네.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이렇게 짐을 지고 살았다니까요. 이렇게 짐을 지고. 가정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 대면서. 예수 알고 난 이후부터 이제 서서히 점점 이제 제가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조금 이게 맡기게 되어졌죠. 주님께 맡기면서 굉장히 편안하고 홀가분한 그런 삶을 사는데요. 우리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떤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지. 자, 첫째로 인간의 고통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어려서 제가요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지고요 웬만한 것 가지고는 그렇게 먹고 살고 막 그런 것 갖고는 그때 어려서 이미 체질이 그렇게 되어버렸어. 없으면 안 먹어.
없으면 안 먹고 그냥 방도 아주 막 요만한 데서 6명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 뭐 머리 들고 누워서 잘만한 이런 공간만 있으면 돼. 그것도 감사해. 뭐 있으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만약에 저희가 살았다, 그럼 못 살지. 못 삽니다. 인간의 이러한 많은 고통들이 어디서 왔겠냐 이 말이죠. 어디서 왔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과 끝, 그게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고통은 시작이 되잖아요. 모든 인류의 모든 고통은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온 겁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서부터 고통이 시작되듯이 어린 아이가 부모를 떠나 유괴범에게 잡혀가는 순간부터 문제가 오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영적 유괴범인 사탄의 손에 잡혀가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게요. 그래서 이 시작과 이 끝이 뭐냐 이 말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9절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거기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형벌과 고통이 찾아오게 됐다. 그렇게 말해요. 영원한 형벌이와 고통이 왔다. 이 복음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때는요 좀 섬뜩해요. 복음 자체가 막 형벌, 막 유황불, 지옥, 막 불문, 막 심판, 막 재앙 이러니까요. 이게 복음이 어떤 때 보면은요 좀 무섭다니까요. 인간이 이 고통이 하나님 떠나서 왔는데 이것을 끝을 내야 되는데 끝을 내는 그 길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다른 게 아니죠. 이것에 대해서 틀린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풀려고 하는데 종교요, 철학이요, 선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되죠. 올바른 방법이 있죠. 올바른 방법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탁 주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 왜요? 이 사탄이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요 장본인 사탄의 이 완전히 머리를 박살내는 여인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인간의 고통을 끝내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 딱 청산해버려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올바른 방법이 그리스도인데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복음적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적 삶. 삶이 이제는 우리는 율법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안 맞게 돼 있고요. 복음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복음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터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마찬가지. 복음을 딱 받았다.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러면 복음적 삶을 살아야 돼.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려주며 살면 돼요. 사람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살려준다라고 생각하며 살면 돼요. 살려줘야 돼.
어떤 때는요 이 말을 들은 것도 어떤 말을 들은 것도 못 들은 척할 것도 필요할 때도 있고요. 그렇죠? 사람을 일단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나 때문에 사람이 살아야지 나 때문에 사람이 죽어버리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복음은 뭐냐? 살리는 겁니다. 율법은 뭐냐? 멋이야 찍고 멋이야 찍고 막 따지고 막 꼬치꼬치 막 캐먹고 막 과거 이야기 쌓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율법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시끄럽게 말하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간음한 여자가 왔을 때요 그 여인을 살려주잖아요. 다 돌 들고 치라고 그랬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 죄가 있죠. 죄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살려주잖아요.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러니까 돌 들고 때리려다가 돌을 슬그머니 놓고 다 뒤로 물러가 다 사라져버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찾아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 우리들은 얼마나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지 몰라. 그건 아니거든요. 왜? 예수님도 우리를 갖다가 정죄하지 않는다는데. 우리는 막 함부로 막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은 못 살립니다. 못 살리고요. 사탄 심부름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 못 살려. 우리 말씀 운동하는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은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요 막 1년이가 2년이가 3년이가 아이고 막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막 속이 막 터져. 그런데 어떻게 해요? 10년 가도 참아야 돼. 20년 가도 참아야 돼.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몇 년을 기다려? 몇 년을 기다렸어? 120년. 아직까지 우리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 없죠. 120. 그러니까 예수님 방주 그거 뭐 짓는데 뭐 120년 걸리겠어요? 네? 노아가 방주 짓는데 120년 아무리 하나님이 그 정도로 인생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러냐? 돌아오라고. 홍수 심판을 갖다 뭐라고 말했냐? 그게 하나님의 눈물이래. 40주야 밑에서 땅에서 솟아올라오죠. 하늘의 창이 열려가지고 쏟아지죠. 40주야로 멈추자고 계속 온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랍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기다리고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120년을 기다리는데요. 눈물을 흘리는 게 뭐냐? 40주야 거기 비가 오는 게 눈물이래요. 그 정도로 영혼들이 막 그렇게 막 하나님 떠나가지고 막 그런 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린다니까요. 눈물을 흘려요. 영혼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면 이제 복음적인 삶을 사는데 어떤 때는요 내가 봤어도 못 본 척도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때는 참 진짜 복음 아니면 저는 못 살았어요. 저 자신도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저도 제 자신에게 걸려듭니다. 저도 못 살아. 못 삽니다. 복음 아니면 그 누구도 못 삽니다. 나는 의롭다. 그게 교만한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막 이야기 많이 한다. 그게 엄청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죠. 그러면 고통을 대하는 방법. 고통을 대하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고통을 대해야 되는가?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요. 선포하세요. 그리고 자꾸만 이것을 내가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던져버려요. 6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 그렇게 말합니다. 6월 넘어갔다 이 말이거든요. 패스오버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피 바른 집을 넘어갔다 이 말이죠. 재앙과 심판과 저주가 넘어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꾸만 우리를 넘겨버려야 됩니다. 넘겨버려요. 그렇게 그리스도께 맡겨버려요. 자꾸 맡겨야 돼. 또 찾아와 또 맡겨. 또 찾아와 또 맡겨. 계속해서 주님께, 오늘 또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염려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잖아요. 맡겨버려. 근데 또 막 끙끙대고 막 짊어지고 이렇게 살 겁니까? 예? 막 땀이 막 펄펄펄펄 흘러. 막 땀이 얼마나 막 땀이 막 흘러 막 이렇게 살 겁니까? 편하게 사세요. 편하게. 예? 편하게 사세요. 편하게. 예? 저도 체질 자체가 막 옛날 너무나 막 찌들게 살아가지고 염려 체질이나 염려가 자꾸 와요. 그럴 때 이게 넘기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못 살아. 밤잠 못 산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감사해야 돼. 감사해버려. 어떤 문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해버려요. 감사. 그래서 어떤 감사를 하냐, 문제가 많으면 선불 감사하라고 하죠. 역으로 자꾸 감사하세요. 자,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선포하는가? 빌립보서 2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여기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요 만물의 주인인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이러한 거, 이러한 문제, 그것의 주인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으로 인정하고 막 선포해버리는 거야. 내가 주인이면 내가 고민하고 걱정해야 돼.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서 주인이십니다. 그 고통 중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 고생이야. 주인 행세하니까 힘드는 거거든요. 주인으로 고백을 해야 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끝났다 말이야.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끝. 자꾸 선포를 해요. 아니야, 다 이루었어. 괜찮아. 주님이 끝냈어. 끝. 그렇게 선포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선포하세요.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말씀 항상 잊지 말이에요. 말씀 가지고 선포하라.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언제 꺾이는가? 말씀 들이댈 때 사탄이 꺾이게 돼 있거든요. 꺾이게 돼 있어요. 들려보세요. 예수님에게 마귀가 딱 찾아와가지고 뭐 돌덩이로 뭐 떡 만들어 먹어.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 들이대면서 몰아내요. 몰아낸다니까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맡기라고. 베드로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시편 37편 5절에 가서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은빈이가 저기 지금 은빈이가 있는데 은빈이가 막 먹을 거 걱정하고 막 쌀 걱정하고 뭐 돈 걱정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좋은 거요. 왜? 걱정할 거 없어. 부모가 다 할 줄 알으니까. 그래야 돼요. 내가 주인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 내 길을, 네 인생을 맡기면서 그분 의지하면서 살면 그가 이루어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이루어 가신다. 그냥 막 문제 오면은 뭐 어떤 사람 막 술로 떼어 붙이더라고요. 술 먹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차를 몰고 막 그러면 스피드를 즐기면서 막 몰아댄다겁니다. 차 몰고 막 돌아다니는데 막 어떤 사람 문제고 너무 힘들면 막 여행 다니는데 막 좋은 거 먹고 막 어디 좋은 데로.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나 힘들면요 운동장을 막 뛴대요. 막 소리 지르면서 야 하면서.
잠깐은 스트레스 풀는지 모르게 그게 근원적인 건 아니, 문제 해결은 아니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하세요. 어떤 감사? 다니엘이 사자골 들어가는 것을 딱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했대요. 감사. 사자골 앞에 두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자골. 저는 지난주 다니엘서를 보면서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 에? 얼마나. 참. 우리 조금만 저기 안 보시겠지 그러잖아요. 에? 사자팝이 될지언정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 4장 6절에 7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지키시리라. 감사해요. 예? 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짊어지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딱 되세요. 자꾸 이 훈련이요. 습관적으로 염려 많고 걱정 많고 불안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 있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이 거기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맡기라니까요. 턱턱 맡겨버려. 에이 모르겠습니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희한하죠. 자꾸 맡기는 훈련을 자꾸 하잖아요. 하면은 나중에는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 아, 이렇게 홀가분한 걸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했지? 그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 뭐가 오냐? 아, 하나님이 일하시네. 하나님이 내 무거운 짐을 맡으시네. 그렇게 딱 거기에 옵니다. 내가 홀가분해지면서 딱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체험해요. 그게 온데 그런 시간표가 딱 와요. 그렇게 하세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은 선포를 자꾸 하세요. 자꾸 하세요. 네? 자꾸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렘넌트가 목욕탕을 갔다 오다가 귀신 들렸어요. 생각해봐요. 부모님은 아버지가 장로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렘넌트인데 목욕탕 갔다 오다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방법을 쓰고 막 목사님이 와서 예배 드리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안 돼. 어떤 사역자가 가가지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 성구를 찾아줘가지고 그 애한테 네가 직접 펴서 읽어봐 그랬다고 하잖아요. 직접 펴서 읽어봐. 그래서 읽으라고 그랬대요. 성경을 들이대면서 읽으라고 그랬대요. 읽어봐라.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한번 봐라. 응? 요한복음 14장 17절을 한번 펴라. 펴서 한번 읽어보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영원토록 네 속에 거하신다고 그랬지.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네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이다. 말씀에 그랬어. 이게 지금요, 그 렘넌트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에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말씀 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펴봐라. 펴서 읽어. 네가 펴서 읽어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고 계시는 거요. 네 안에. 응? 에베소서 3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했지 않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는가? 네 마음에. 네 마음에 계시는 거야. 요 성경 구절을 갖다가 세 구절 읽어주는데 귀신 떠나가 버렸다고 하잖아. 뭡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사람 이야기 많이 할 것도 없더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네. 말씀이 귀신이 떠나가 버려. 아, 그래 말이야. 응? 예수님도 말씀으로 귀신을 몰아내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에 가서 딱 보면은요.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그 사탄의 세력을 이겼느니라. 말씀으로 이겼다고 하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이야기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메시지 갖고는 안 됩니다. 말씀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눈치를 빨리 채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가 말씀을 쉽게 설명하려고 이런저런 말하지만 그 메시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가가 중요해요. 마귀는 압니다. 아무리 세상에 달콤한 좋은 말, 좋은 설교해도 소용없어. 말씀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왜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요.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잘 이해하도록 조금 이렇게 말을 붙이는 것뿐이지 사실은요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사람 말은 다 달라갑니다. 세월이 지나보세요. 10년, 100년 지나보세요. 사람 말 싹 사라집니다. 하나님 요 말씀만 딱 남냐. 요것만 남게 돼 있어요. 요게요. 이 말씀만 영원한 겁니다. 이 말씀만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말씀에서 뭐라고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들었는데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말씀을 보라니 말씀.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후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니엘과 같은 그런 후대 13세에서 17세에 잡혀갔는데 얼마나 그 어릴 때에 그들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됐으면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지고 나는 우상잼을 포도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뜻을 딱 정합니다. 그런 렘넌트를 만들어 놔버려야 됩니다. 뜻을 딱 정해야 돼.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어디 간다? 너!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너! 아니야. 사람도 중요하지.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사람들하고 타협했었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게 용납이 잘 안 됩니다. 저는요. 그래서 교사 강습회
22일 날 있다고 합니다. 잘 기도하시면서 교사 강습회 성경학교 하기 이전에 어린이 캠프를 하세요. 하기 전에 캠프를 해서 성경학교 때 오도록.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다 참여해서 어린이들만 집중적으로 전도하세요. 집중적으로 전도해서 데리고 오고 아니면 바깥에서 하든지 하관. 그렇게 해서 성경학교를 하도록. 우리 랩런트들도 중요하죠. 그러나 밖에 있는 아이들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한병석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목소리, 이 목소리가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뇌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 죽었답니다. 위해서 좀 회복이 되도록 재활 치료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겠는가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사는 그러한 전도자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